4월 한마음기도 제목입니다. 링크. 네. 주가 너를 아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찾게 하시리니 찾아가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찾아와라, 찾아가라. 주께서 너를 아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찾게 하신다. 이에 우리는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향해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철저하게 그 현실과 함께 무너지는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 자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들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많이 겪지 못하였고 혹은 그 기준조차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그 삶의 기준이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치 않을 기준을 세워서 무너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니 달라진 시대나 상황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변치 않는 기준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빠른 적응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조차도 그 조언조차도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그러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과 진리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과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이라도 그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정하여 주신 기준과 진리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의 집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캄캄하고 막막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떼거리라고 하죠. 때울 거리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으며 또 화목한다 한들 화목하여 살아가는 만큼 나의 형제, 부모, 자매,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그 가난한 가운데 궁핍과 이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차라리 후자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가난한 것도 이렇게 고통이 있고 불편하다면 어느 쪽에서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대요? 더 나은 환경과 상황에서 그런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때거리 없이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목하며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사느니 내가 부유한 집에서 좋은 차에서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예요. 즉 하나님이 전자가 낫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맞고 마른 떡 하나만 있고 화목한 상황이 맞다고 더 나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로 그러면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고 복잡할 것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기에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이 내용조차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를 가로막는 것이 또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마치 돌을 던지듯이 내던지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과 배려로 우리를 얼마나 설득하시며 또한 이 보듬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참 배려 있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심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왜 하나님은 전제가 낮다라고 하여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는 좋음의 기준이 부유함에 또 돈에 있는 삶은 결코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왜 마른 떡 하나만 있고도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여 주시며 돈이 기준이 되는 것, 부유함이 그 삶의 진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에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또한 돈을 사랑함은 미혹을 받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화목한 게 나아.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정말 제육이 가득한 풍성한 가운데서 다투는 것보단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전제가 낫다라고 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수만 가지의 근심을 갖게 돼요. 돈으로서 살펴보고 또한 돈으로서 재단하고 물질의 부유함으로써 나의 삶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돈 때문에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오늘 또 왜 그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뭐 누군가를 해하거나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고 뭐 성실하게 오히려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진액을 쏟아내면 쏟아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줄 수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내용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스스로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거예요. 요즘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개중에는 진짜로 일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또 보장받지 못할 미래 가운데에 이 불안감과 허탈감, 허무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은 자기 인생으로 도박하는 사람, 투자가 아닌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또 이 얼마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부유함이죠. 돈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여긴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로부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뭐 보람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장도 또 내가 할 수 있음도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은 채 당장 일을 안 하는 걸 둘째 치고서라도 자기 인생 가지고 또 남의 인생 걸고 도박하듯 살게 되거나 그 도박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됨에 따라서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어떤 분들은 참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시대는 그렇고 이 세대는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 없어요. 그럴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도박하듯 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확률을 가지고 요행수를 바라며 어떠한 것을 걸어서 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불확실한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청년들이나 혹은 다른 이들의 모습과 별반, 큰 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저것 해보는 일이 그래요. 물론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두고서도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매달리고 또한 그 일이 내 삶의 소망과 구원을 이룰 기준이 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돈만 아닐 뿐이지, 내가 건강해야 잘 살고 또 내가 성공해야 잘 살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 잘 살고 어떤 그런 상황일 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박하듯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보세요. 자기 가족, 자녀, 아내, 남편, 부모, 형제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진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도박하지 않을 유일한 길,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해 가라 하세요. 특별히 무너질 때 진리를 향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뭡니까? 무너짐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일단 그 무너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너짐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겠느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않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무너질 때 진리를 향해 가라라고 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보존되며, 아니 무너지더라도 졌기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과
그 축복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진리라고 여겼던 것, 다 무너지는 세상, 그 세상에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변화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것은 아니냐고 말이죠.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명철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과 조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도박하듯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무너질 때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삼고 도박하듯 살 때 의도는 좋습니다.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처, 결국 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할 때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허무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짐이 없는, 아니 무너져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그 능력을 권능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존귀하심을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세상이 묻고 이 무너진 가운데서 내가 그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성실히 살고 분투하며 살지만 주님, 다른 헛된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것만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 잃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땅 가운데서 원하셨던 뜻이 뭔가? 정착하여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잘 살고 형통한, 번성하는,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또 무너진 그때에, 그리고 무너짐을 보며 불안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찾아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이 교회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가 도박하듯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짐이 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무너질 것들을 찾아 의지하며 그 모래성에 실오라기에 지푸라기에 하나님 무너질 수습관과도 같은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 주님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한 그와 같은 세상의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찾아가는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너질까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유혹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 돌보심을 찾아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를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